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나일도 원사님 이름 좋습니다. 그 우리 할아버지 참잘 또, 듣는다. 네. 내 이름은 수하거든, 수하. 아, 수하. 얼마나 더 좋노. 근데 우리 할머니 광명일이 떠나 얼마나 놀림 받은지 몰라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좋다까지. 자, 여기서 나옵니다. 17절. 아브라함이 웃었습니다. 여러분, 이삭 이름 뜻 아시죠? 이삭. 이름 뜻이 뭐예요? 이삭의 이름 뜻. 순종, 웃음. 웃음입니다. 여기서 나왔어요. 아브라함이 사라도 웃고요. 뒤에 가면 18장에 가면 17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웃었습니다. 웃었습니다. 이게 웃음이 기뻐서 웃음이 있고요. 약간 냉소적인 웃음도 있고 허탈해서 웃는 웃음도 있고 웃음의 종류가 많습니다. 이 웃음이 뭘까요? 어떻게 웃었을까요? 허탈한 웃음이지. 약간은 하나님 아이고, 이 나이. 제가 100살입니다. 우리 마누라가요. 경수도 벌써 끊겼고요. 90입니다. 90. 하나님 좀 되는 소리를 하십시오. 아니 인간적으로 충분히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웃음이 하나님 기뻐서 웃습니다. 이건 아닐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분명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지전능하고 경험도 많았습니다. 사례를 애고방 바로에게 빼앗길 뻔도 했는데 하나님이 구출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경험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 318명을 가지고 그 몇 천 명, 몇만 명을 되는 사람들을 이기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알아요. 아는데 사람의 약함이 이겁니다. 그런 체험이 있는 사람도 순간에 하나님이 이제 자식 문제 있다고 하니까 아이고 하나님 그거는 아니죠. 이제 본성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이제 믿음이 강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 그거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제 저는 또 보험 뚫는 게 하나 있었잖아요. 사라를 통해서 아들이 안 낳고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하갈로 통해서 낳잖아요. 13년이나 얘가 13살 됐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쟤는 얘만 잘 키우도록 한번 해주십시오. 하나님 얘만 좀 살펴주십시오. 이런 식의 이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때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없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딱 매달렸을 겁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사람. 왜요? 내가 의지할 게 하나도 없어요. 총대처처님 하느님밖에 없어요. 내가 의지할 것 하느님밖에 없어요. 그럼 하나님 깡 매달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으면 하나님 그거는 현실 속으로 와서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거는 하나님 안 해주셔도 됩니다. 씩 웃으면서 하나님 이거나 좀 해주십시오. 지금 이런 형국이라고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믿음이 강할 때는 어떤 믿음이 강할 때요? 다른 완전한 방법이 없어요. 사방이 다 막혀 있어요. 하늘밖에 안 뚫려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니까요. 다른 거를, 그러니까 마귀는 그걸 잘 이용합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말고 이쪽으로 가는 거 자꾸 꼬드기는 거죠. 그게 쉬운 방법을 자꾸 마귀는 유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기서 웃으며 씩 웃으며 하나님 아닙니다. 저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걸로 갈랍니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인간적인 모습이라니까요.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이니 어찌 출산하리요? 그두라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사라가 죽고 나서 또 아들을 낳습니다. 그죠? 한 명만 놓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 당시에는 그걸 믿지를 못한다는 거죠. 엎드려 웃으며 이츠하크 차하크가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웃다라는 뜻입니다. 이츠하크 이삭의 이름이 이츠하크입니다. 이츠하크 웃음. 그러니까 이삭의 이름을 왜 웃음이라고 지어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지어주시는 놈이에요. 이삭을 보면서 뭘 생각하는 거예요? 너 그때 당시 씩 웃었지? 나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네가 웃을 만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나 전능한 하나님이야. 엘사다의 하나님이야. 나는 이것을 깨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름을 본인이 지어주시는데 참 하나님이 해악이 깊으신 분이에요. 그죠? 유머도 깊으신 분이고 이런 이름을 지어주신다니까요. 이삭, 이츠하크입니다. 이츠하크. 웃음이라는 뜻이 웃음. 엎드려 해당하는 와이폴 알타나유. 코가
코가 얼굴 앞에, 하나님 얼굴 앞에 퍽 엎어지는 겁니다. 예배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예배.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 얼굴 위로 떨어지다, 이런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3절에 13년 만에 나타나셔가지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하셨을 때 푹 엎어졌습니다. 또 두 번째 푹 엎어졌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입장에서 콕 엎어졌는 거고, 지금은요, 하나님께 씩 웃으면서, 하나님 뭐라고 해드시더라도요, 저는 요 방법 하나님 끝랑요, 이런 뜻입니다. 씩 웃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조금만 여유만 있으면요, 하나님 의지하려고 잘 안 그런단 말이죠. 하나님 방법 의지하려고 안 그래요. 복입니다. 집사님 복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게 복입니다. 이 표현은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너무 큰 것이기에, 너무 이론상 논리상 납득이 안 되기에 씩 웃었습니다. 하나님, 아니요, 저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안 해주셔도 됩니다. 지금 이겁니다. 이거. 엎드려 경배했는데 이게 완전한 순종의 엎드림이 아니고요, 씩 웃는 겁니다. 이 모습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 거예요. 그죠? 이스마엘을 주셨는 건 하나님께서 복 주셨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시겠다고 하면, 예, 하나님, 순종하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하실 수만 있으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어요. 이런 모습하고 비슷한 거예요. 반쪽짜리입니다. 반쪽짜리.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엄청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시면요, 인간 한계를 뛰어넘는 거기 때문에 다 엄청난 것이에요. 거꾸로 생각하시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살려두시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 저녁에 잠자다가 오늘 아침에 목숨 거다가 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나와서 있는 것은 엄청난 기적이라니까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역사라니까요. 이 엄청난 것을 우리는 그냥 씩 웃으면서, 하나님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죠? 기적입니다. 기적. 엄청난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것을 우리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고 씩 웃고 지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모습 우리 생활 속에서 엄청 많습니다. 그런 하나님 아니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고? 이삭 이름을 이츠하크가 뭐라고요? 웃음. 너 웃었지? 나 그런 하나님 아니야. 나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야. 충분한 하나님이야.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집사님, 하나님 엄청난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성을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못한다고 하나님 못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 속에 가두어 놓으서는 안 돼요. 우리의 틀 속에 가두어 놓으서는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에요. 그래서 씩 웃는 이런 모습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이 아니고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 엎드려 웃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속으로, 나는 100세요, 사라는 90세인데 어떻게 자식을 낳을까 씩 웃었습니다. 지금 권사님한테 지금 이런 이야기 한다고 하면 씩 웃지 않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씩 웃지. 예를 들어서 만약 이 상황이라면, 아무리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인간입니다.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요. 평범한 인간이 지닐 수 있는 생각을 아브라함이 한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조상은 이래서는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보다는 더 깊어야 된다고, 믿음이 깊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인간의 똑같은 모습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랬으면 우리는 이거보다 나아다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의 상식과 한계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이것을 믿으시면요, 이루어집니다. 기도 응답 받습니다. 우리 속에서 가두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이성이라는 이 인간이 하나님께 주신 이것을, 은혜를 이것으로 가두는 그 은혜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하심. 우리는 초자연적이요 초인간적인 것이 하나님 안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함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옛날은 일어났는데 요새는 안 일어난다. 이것도 아닙니다. 일어납니다. 기도 응답이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이를 겸허히 수용하는 신앙적인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긍휼히 여겨주시면, 불쌍히 여겨주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요게 우리가 그렇게 이 단어는 한번 재밌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차하크라고 합니다. 차하크. 이게 웃다라는 뜻입니다. 동사입니다. 동사. 차하크. 웃다. 여기에서 이자가 하나 붙어가 이 차하크가 이삭의 이름이에요. 이삭. 이삭은 이름 자체가 아브라함과 사라의 불신, 믿지 못함,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해학적으로 풀어가지고 아들을 이삭이라고 지음을 주었어요. 이츠하크. 원어로 이츠하크입니다. 이츠하크. 이츠하크. 웃어. 너 웃었지? 사라도 웃습니다. 너 웃었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서로 이름을 부르면서 깨달으라는 겁니다. 이츠하크. 차하크. 동사, 이츠하크는 명사. 자, 100세 된 사람이 이거 나중에 보내드릴게요. 이츠하크.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요? 하나님, 도저히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왜 하나님을 자꾸 가둬요? 자기 생각에. 사라는 90세이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니. 할레벤에서 의문사입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전치사 레와 합쳐가지고 나이를 표현할 때 벤과 합쳐가지고 어찌 이런 뜻입니다. 어찌 100세의 아이가 나아지겠습니까? 어찌 100세의 아이가 나아지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어찌 제 병이 나아지겠습니까? 똑같은 의미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아멘. 아멘. 원문에는 사람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의역을 했는 겁니다. 문맥상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넣은 겁니다. 어찌 100세에 이런 뜻입니다. 어찌 100세의 아이가 나아지겠습니까? 이게 직역한 겁니다. 어찌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겠습니까? 이거는 의역한 겁니다. 의미는 비슷합니다. 좀 더 잘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거는 뭐 악이라고 보기는 힘든데 실제는 사람이라는 단어는 안에 없다. 어찌 100세의 아이가 나아지겠습니까? 가장 굉장히 인간적인 측면이지만 굉장히 인간적인 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이런 거 잘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게임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가 이 말을 그의 심중에 한 것이며 하나님에 대한 항변이었기 아니 하나님께 항변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딴에는. 그죠?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것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상당히 위해 주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근데 그건 아니죠. 예수님은 넘치 못하실 일이 없기 때문에 반쪽짜리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심중에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인간적인 면에서는 이해가 되지만 이런 거는 믿음의 표현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100세 이삭을 낳았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경수가 끊어져서 아이를 잉태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사라, 100세의 노인의 이런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아이를 낳게 하실 수 있는 엘사다이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충분한 하나님, 하나님이 능치 못하시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무 희망 고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믿음이 없으신 분이에요. 지금도 이런 역사는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불쌍히 여기심을 받으셔야 되고요. 긍휼히 여기심을 받으시면요. 기도 응답이 받습니다. 그분에게는 뭐라고요? 불가능이 없습니다. 불가능이 없습니다. 너무 우리 믿음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이승 안에 가둬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에 맡겨야 하는 것 또한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능력 안에서만 생각해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고정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 왜 합니까? 기도는 내 능력 안에서 하는 거예요? 기도예요? 아니에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는 게 기도라. 18절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굉장히 믿음 있는 이야기 같이 들릴 수도 있습니다. 믿음 없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저한테 하나 주셨잖아요. 어쨌든 뭐 감사합니다. 주셨으니까 이 애는 지금 잘 키우면서 하나님 뜻을 받들어 보겠습니다. 결국은 이 애로 통해서 결국은 아비 만들어 주시면 안 됩니까? 이런 뜻도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로우는 기원을 나타내는 조건문입니다. 뭐뭐시라면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마엘이 당신의 얼굴 앞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얼굴 앞에 있다는 게 어떤 뜻이라 그랬죠? 하나님 앞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뜻이라 그랬죠. 이스마엘이 그런 대상이 되면 좋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스마엘이 하나님 이제 100세에 제가 능력도 없고요. 우리 마누라도 능력도 없으니까 이제 안 가져도 됩니다. 이렇게 하실 필요 없고요. 지금 여기 있는 요걸로 족하니까 요렇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두지 마세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자기 생각 안에서만 믿는 겁니다. 이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사탄이 원하는 거죠. 사탄이 원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사라의 잉태가 불가능합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불가능하죠. 자기 생각 안에 갇히는 겁니다. 번성케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스마엘을 통해서 성취하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이런 기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한계 적는 이런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 간구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니라 정령 아들을 낳으리니, 하나님도 참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 누차 3차 계속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아브라함은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답답하시지만 하나님이 또 이야기하십니다. 아니라 정령 네가 아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아들을 새로 낳는다는 거죠.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츠하크, 웃음이라는 아들을 낳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 답답하신 가운데라도 지금 계속 답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 좋은 예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꾸 물으세요. 내 생각이 잘 못 돼가 인간적인 생각이 되더라도 아브라함처럼 자꾸 물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2차, 3차 몇 번이라도 대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묻지 않으면 하나님은 대답 안 해주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아시고 있지만 응답 안 해주신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꾸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묻고 대답하고 하시는 그 기도 생활을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잘한 점이 이거예요. 신앙은요, 묻지 않으면, 의문심을 가지 않으면 신앙에 더 이상 발전이 없습니다. 무조건 믿는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무조건 믿는다기보다는 약간 의문을 가지고 바라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하시면 답을 주십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답하시잖아요. 정령 아들을 낳으리니. 아브라함이 자꾸 다른 이야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이야기 할 때, 야 임마 이제 아니야, 그게 이런 이야기 안 하신다는 거죠. 2번, 3번, 몇 번이라도 하나님은 바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니라 정령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아들은, 이스마엘은 내가 이야기하는 그 아들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우리와 마찬가지로 연약합니다. 자연의 이치로만 생각했을 뿐입니다. 나이가 많으면 아기를 가질 수 없다라는 이성적인 판단에서만 생각했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를 확인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반만 믿고 반은 안 믿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란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도 이렇게 사는 게 다반사입니다. 하나님 그거는 안 되는 줄 저 압니다. 그거 말고요. 딱 한 길을 지어놓습니다. 요거 해주세요. 아예 아닙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은 다 이루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아는 상식에서 기도를 한계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의 불신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동참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아까 식물도 이 말의 권세에 따라 가지고 죽고 살고 합니다. 성장하는데 더 성장되고 번성하기도 하고 안 그렇기도 합니다. 말의 권세가 있습니다. 내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 그거예요. 말에 한계를 짓지 마세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맡겨놓으세요. 19절 하나님이 이르되 아니라 답변하시는 거죠. 내가 질문하고 묻고 하는 부분에 하나님께서 답변하시는 거예요. 기도가 이 단계까지 가야 됩니다.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츠하크 우손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누가 언약을 세운다고요? 하나님이 그와 언약을 세운대요.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직 시도 없습니다. 잉태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름을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름을 뭐라 하라고요? 이츠하크 웃음. 니 방금 웃었지? 그 웃는 그 웃음을 웃다는 웃는 그것을 그 애 이름으로 할 거야. 참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은요 해악도 있으시고요 위트도 있으시고 약속을 분명히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 약속을 내 선에서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아도 됩니다. 믿지 마세요. 그건 내가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라 아발 아니라 야 그거 아니야 아발 단언적으로 힘을 지닌 말로 참으로 그거 아니야 아브라함 그거 아니야 내 아들 준다니까 그 아들 이삭 이츠하크를 하라니까. 말의 진실성을 보장할 때 주로 쓰는 부사가 아발입니다. 아발. 송태찬 집사 너무 한계 짓지마. 아니야 그거 아니야 아발. 나 전지전능한 하나님이고 충분한 하나님이야. 네가 자꾸 한계 지어가지고 욕만 하지마. 더 큰 거, 나는 더 큰 거 생각하고 있어. 아발, 하나님께서 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단어가 본문에서 쓰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례를 통해서 자식을 주시겠다는 말씀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불신과 해의 웃음을 웃고 있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게 해달라고 말하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참으로 아니야 아발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주실 것이라는 대한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강조적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전적인 믿음을 원하세요? 반은 믿고 반을 안 믿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전적인 믿음. 그러면은 원하시면 저를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아니라는 거죠. 완전한 믿음. 하나님께 다 맡기는 믿음. 하나님 한계 주지 마세요. 하나님 사역 제가 이런 사역을 하나님 담당하시게 어떤 사역을 담당하시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그 사역을 주시면 제가 감당해 보겠습니다. 내가 정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이 정해 주시는 그 사역 따라가면 되는 거고요. 그 사역에 나의 한계 이것만 고쳐주시면 이것도 아니에요. 이것만 해주시면 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계가 없어지기 때문에 복을 가두지 마시라고요. 아발 참으로 진실로 아니라 아발.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과 서로 교통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대답했는데 아니라 라고 대답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거 말고 너 더 큰 거 줄 거야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교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츠하크 여기 이삭의 이름입니다. 아브라함의 처 사라가 낳은 언약의 자손의 이름으로 웃다 해당하는 차크 동사죠. 차크의 명사가 이츠하크입니다. 이츠하크. 하나님이 이름을 만들어 주신 이름을 부르라고 하신 이름 중에서 최고 저는 위트적인 제일 명품 이름인 것 같아요. 이츠하크 웃음. 너 웃었잖아. 자식의 이름을 계속 부르면서 뭘 느끼겠습니까? 아, 이 자식 주신다고 했는데 내가 그때 웃었지? 이츠하크. 아, 하나님은 정말 내가 생각하는 그런 반쪽짜리 하나님이 아니고 온전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지? 이츠하크. 여러 가지 안 느끼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이것을 온몸으로 느끼는 게 이츠하크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츠하크.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예언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사라가 웃은 후에 이삭이 태어났을 때 사라가 한 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라도 웃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아브라함이 웃는 것보다 사라가 웃는 게 더 이해가 갈 수도 있습니다. 경수가 끊겼습니다.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입장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주시겠다고 이야기를 사라에게 이름도 바꿔주시고 했습니다. 사라가 웃었습니다. 이츠하크, 웃음, 너 웃었지? 그 아들, 네가 웃은 그 아들 이름이 이츠하크야. 이츠하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12장 1절 그분의 언약과 비전을 점점 구체적으로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참 이게 저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 이렇게 우리가 불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자녀로 삼아주시잖아요. 이게 은혜 아닙니까? 제가 만약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은, 제가 만약에 하나님의 입장이라면은,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자녀로 삼아주시겠습니까? 아들을 내어주시게 해가지고 그것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하시겠습니까? 전혀 아니죠. 여러분이라면 안 그렇겠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 은혜라니까요. 독생자를 주셔서 못 박아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셨고 우리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이츠하크, 우리는 웃습니다. 하나님은 이 웃음을 은혜로 바꿔주십니다. 아멘. 요게 그 유명한 이삭의 이름입니다. 이츠하크. 보내드릴게요. 이츠하크. 그러니까 우리가 이삭을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 은혜 대단하십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충분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느껴야 된다.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버린 아브라함. 이해갑니다. 충분히 저희들 이해하면. 왜 이해가 갑니까? 저도 아브라함과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애굽의 바로왕에게 사라가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고 첩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실수를 했는 누구예요? 사라. 이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는 체험을 완전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체험을 한 사라는 앞으로 하나님을 완전하게 믿지 못하는 자가 되겠습니까? 완전하게 믿는 자가 되겠습니까? 이게 신앙의 체험이에요. 이런 체험이 있으면 하나님 절대로 배반 못합니다. 이런 체험을 우리 애들한테, 우리 2세들한테 보여줘야 되고 체험하게 해줘야 될 게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게 우리 기도 제목이라니까요. 왜 우리 지금 고등부, 중등부, 대학부, 초등부 애들이 교회를 떠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못 만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이 하나님을 걔들한테 만나게 해줘야 됩니다. 권사님 자녀분들한테, 자제분들, 손자, 손녀들한테 이렇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권사님의 사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아주 구체적으로 1년 후에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식의 이름을 뭐라고요? 이츠하크라고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름까지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만 빙긋이 웃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이런 이야기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고 사라도 18장에서 또 빙긋이 웃습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완전히 믿었습니다. 그 가정의 모든 남자에게 언약의 징표인 그래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행했다는 거죠. 이 인원이 몇 명적으로 될까? 그러니까 318명의 길리온 사람이 있었다면 아들 위로 하나씩만 하더라도 거의 900명, 1000명이라는 거죠. 1000명을 동시에 한 날에 말씀을 들었을, 명령을 받았을 그날에 할례를 행한 아브라함. 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정말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만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는 것도 중요하고요. 하나님의 명령이 그만큼 준응했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한 건 또 하나 중요한 거는요. 아브라함을 그 사람들이 따랐다는 거예요. 왜 따랐을까요?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면을 보고 따랐다는 게 아니고요. 그 아브라함으로 통해서 하나님을 그 사람들이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아이 피동태가 나타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 정리할게요.
자, 우리가 이럴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실패자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이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그럴 때 있습니다. 자신감은 점점 없어집니다. 또 불안해집니다. 정말 하나님 계신 거 맞습니까? 이렇게 혼자서 자문도 해봅니다. 두려워집니다. 내 혼자인데, 아무도 없는데, 사는 것이 겁납니다. 지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내 자신이 너무 무능해 보입니다. 남들처럼 앞서지 못하는 자신이 원망스럽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나보다 나은 사람들인 것처럼 보입니다. 잘 사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걱정도 하나 없는 것 같습니다. 왜 나만 이럴까? 나중에는 그렇다고 해서 자기를 붙들어주는 손도 없고 기댈 만한 데도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이런 사람도 우울증에 빠집니다. 비참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뭐가 필요합니까? 힘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필요합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입니다. 내 혼자는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벌떡 일어나게 하는 힘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자존심을 살려주는 힘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절대로 기죽지 않게 하는 힘입니다.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비틀거릴 때마다 붙들어주는 하나님으로 오는 강한 힘이 있어야 됩니다. 비틀거릴 때마다 붙들어주는 하나님의 강한 손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면서 감사할 수 있게 만드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됩니다. 세상을 살기 위해서 정말로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죠. 내 안에 없는 힘이 필요합니다. 밖으로부터 오는 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이 필요합니다. 어디서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정답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고요. 말씀 보지 않고 이 힘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잘 아는 구절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분의 놀라운 사랑을 내가 마음에 다시 한번 체험할 때 뭐가 생깁니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 줄 압니까? 너는 네가 쓸모없다고, 경쟁에도 뒤처졌다고, 머리도 둔하고 똑똑하지 못하다고 그렇게 하는 거, 그거 지금 하고 있는 게 그게 맞습니까? 나는 네가 얼마나 좋은지, 나는 네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그거 잊으셨습니까?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하는 것 가지고 만족하지 못하겠냐고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이만큼 사랑하시는데도 우리는 그거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 주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는 말 못하겠니? 우리 기적적인 삶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여기 오늘 목숨 붙여가지고 이 자리에 오게 해준 은혜가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 인생의 짐이 무겁다고 너 지금 말하고 있지? 나는 너보다 더 무거운 짐 지고 세상을 살았었다. 예수님으로 오셔서 이 세상을 짐을 얼마나 무겁게 지고 살았습니까? 그러나 다 지나가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내가 너에게 안겨줄 하늘의 영광은 세상의 고난과 비교가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주님이 주시는 이런 음성을 만약에 여러분이 들으신다면 삶을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목숨 주신 이 목숨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울증에 시달리고 그거 만족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힘이 안 생길까요? 힘이 생깁니다. 힘이 생깁니다. 내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구나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목숨 부려가지고 여러분 살려주신 은혜로운 존재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소중하게 보시는구나 깨달으셔야 됩니다. 나는 절대로 시시하게 인생을 살아서는, 여러분 절대로 시시하게 인생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깨달으면 오늘 이 한순간도 그냥 놓칠 수가 없습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하나님도 나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하지 않으셨습니까? 아까 누룩 보셨죠? 누룩. 특별한 존재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대상자들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나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아의식을 회복할 때 힘이 안 생깁니까?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목숨 버려서 하나님께서 목숨 버려서 살리신 대상자와 저와 여러분이라니까요. 당대에는 고생할지 모릅니다. 내 자식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은 고생할지 모르지만은 내일 아침에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기쁨의 춤을 추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왜 자꾸 하나님을 내 이성이 갖추어가지고 이성 안에서만 생각하십니까? 틀을 만들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생각하면은 힘이 나지 않습니까? 권사님 힘 안 납니까? 힘 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10분만 하루 1분만이라도 그것을 묵상하시면 힘이 납니다. 아무리 바빠도 하루 10분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주님 앞으로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그분 십자가 밑에서 흘러내리는 피의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그분을 우러러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해도 세상살이가 아무리 힘들어도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우리를 벌떡벌떡 살아 숨쉬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세울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존심을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존심을 힘을 심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